많이 중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앞으로 이게 우리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사역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누누이 했었어요. 누누이 했지만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중보자들도 붙여주시고 이러니까 또 같이 우리 선교회가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서 또 같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기 때문에 좀 또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예. 여기 저기 우리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우리 선교회 사역 비전인데, 우리 선교회는 지금 두 가지 사역의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은 신앙의 영역을 준비시키는 거고, 한쪽은 이게 그 사회 영역, 이게 실천 영역을 준비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 가려고 하는데, 즉 한쪽은 복음의 능력을 세우는 교육하고, 또 다른 한쪽은 분단 역사와 현실을 통합해내는 교육을 세워내는 것이 우리 선교의 어떤 전국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 두 부분이 준비돼야지 통일 사회를 우리가 이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필수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부흥의 영역은 이 부흥시키는 영역은 이미 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어요. 계속 말했지만 통일 캠프, 영성 집회,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었고, 앞으로 지금 또 다시 좀 개발하고 세워야 될 부분이 사회생활 훈련 교육의 이쪽 영역인 거예요. 이쪽 영역. 분단 제도를 통합하는 길이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 아까 우리 김정수 집사님하고도 지금 다니시는 그 선교단체 어떤 재정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이 강의나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쪽 영역을 우리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건 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지금 우리 형편에서 현재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남북한 근현대사의 조명을 통해서 장래 통일제도의 로드맵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작업은 이 남북이 서로 걸어온 길을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까지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지만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그 사회를 우리가 구상할 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을 그리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통일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일단은 그 가운데서 지금 남북한 근현대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작업을 하려면 이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가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한 여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예, 빠르면 내년 한 여름 정도 같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남북한 근현대사 작업을 끝내고 또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요거는 내 혼자 영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 남북한 근현대사, 이 사회통합학교에서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가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면 끝날 것 같은데, 요걸 끝나면 이 하역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성공한 탈북민들 있잖아요. 좀 초대해 가지고 세미나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주 열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성공한 탈북민들이라고 했을 때 각 분야에서, 정치면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탈북민들 가운데 뭐 국회의원도 지금 몇 명 배출해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교육 계열에 들어가서 그 종사하는 탈북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창업, 또 뭐 우리 통일 캠프 때 의사로서 의료계에서 영역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또 사업 분야 각종 다양한 직장에서 잘 정착해서 이렇게 하는 각종 분야에서 있는 탈북민들, 나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 영역에서 저는 나름대로 저는 한국 교회 영역에서 뭐 아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만큼 세웠고 또 우리가 장래를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정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각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영역에서 나름 그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몸부림치면서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정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가서 몸부림치면서 그 영역에서 자기를 세워냈던 어떤 그런 경험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좀 토론하고 같이 배우는 시간. 근데 이게 곧 통일 시대의 어떤 모델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먼저 성공한 사람들, 그런 것들, 통일 시대도 정치의 어떤 영역에 또 통일 정치가 세워져야 되고 경제 영역이 세워져야 되고 의료 영역이 세워야 되고 교육 영역이 세워야 되고 각종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모델들을 하나 세워가는, 여러분 이게 어떤 통일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노력이 될 거예요. 그것을 또 자료화하고 정리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을 그대로 구현해 나가는 어떤 열매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외에 또 각종 통일 연구 관련 세미나들을 여기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 선교회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발표를 통해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 땅에 씌워질 사회 제도들이 문제들을 고민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브라든가 뭐 어떤 교회라든가 선교단체라든가 어떤 뭐 정부단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건 좀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점령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 선교회가 상당히 어떤 많은 면에서 이 탈북민 사회 또 그리고 한국 사회 통일에 대한 어떤 선각자로서의 어떤 알려지는 면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신앙 교육으로 또 연결시키고 이 두 축을 굴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 어떤 앞으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통일 사회의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저희 어떤 목적이고, 그리고 또 유튜브 사역이라든가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 정신을 이끌어가고 세워져가는 것은 그런 이 역할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총체적인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영역에서 또 일어나는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신앙과 사회 영역에서 통일 사회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역을 세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영역은 이미 다 세웠지만은 이 그 사회 통합 영역에 대한 저희 구상을 실현해 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우리 중보자, 우리 중보팀이거든요. 결국은 이 중보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저기 에어컨을 좀 낮춰놨나요?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앞에. 예. 예, 앞에는 엄청 더워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추우면 이쪽에 앉고 옷을 입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동역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난 기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선교회 시작할 때부터 독일 통일 연구를 쫙 했거든요. 독일 통일을 우리가 통일 사회의 어떤 그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독일 통일 연구를 쫙 하다가 결국 중단했어요. 이 그 통일 시점까지 연구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통일 시점까지 갔다가 중단했어요. 통일 사회는 이렇게 그 같이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걸 하는 걸 거의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스태프들이 아니 이 북한 선교를 향해서 왔는데 저 북한 선교를 향한 어떤 그 기도와 말씀과 그런 걸 좀 해야지 뭐 이 생뚱 같은 어떤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재미도 없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그 강단에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걸
스태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걸 끝까지 끌고 갔다가는 기도회를 완전히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뭐 선교회지만은 이 국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경영하는 마인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울타리 문화를 넘어서는 어떤 국가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통일 선교를 준비하려면 그래야지 통일이 실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통일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제 하는 사역들 보면 실제 하는 통일이라는 실제를 상상하면서 그걸 지금 연습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가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걸음들이 사역들이 교회 문화의 벽에만 딱 갇혀 있어요. 교회라는 어떤 문화의 벽에만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그 속된 말로 말하면 여기는 그냥 내 나발이잖아요. 내 나발이잖아요. 여기는 내 무대잖아요. 내 터전이잖아요. 교회라는 어떤 이 문화, 이걸 밖에 사람이 입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내 나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하면서도 내 나발대로 이렇게 뭔가 구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 있잖아요. 저기는 내 나발이 아니에요. 내 무대가 아니에요. 이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 내 무대가 아닌데 내 무대를 거기다 옮겨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일, 어떤 우상화, 유물론 사상, 뭐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기독교 변증부터 해야 돼요. 내 나발이 아니고 기독교 변증부터 해요.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 보면 초창기에는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그런 변증하는 변증가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렇게 새로운 완전히 기독교의 문화가 보편적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였고, 그것을 나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변증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근데 북한에 들어가면 우리에 대한 변증부터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서 우리가 성산이 없어요. 우리의 통일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는, 국가 경영 마인드라는 어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않고서는 거기 가서 우리가 통일 선교를 완성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일 바뀌지 않는, 한국 사회 가운데 제일 바뀌지 않는 그룹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몇 그룹이 있는데, 법조계, 정치계, 학교, 행정, 그 가운데 교회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요. 예.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 선교의 실제로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여름 사역의 뜨거운 열기를 이게 좀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어가는데 좀 걱정이 있어. 걱정이 있어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이번 여름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바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열긴 계기를 좀 불을 좀 계속 지펴주기를 이렇게 어떤 기대를 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분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독일 통일 연구를 쫙 했다가 사람들이 싹 이렇게 재미없어 가지고 별 볼 일이 없네 이렇게 하고 다 떨어져 나갈까 좀 걱정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장래를 바라보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 엄청난 건데, 그것을 제가 혼자서 이 강단에서 뭐 몸부림친다고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싸워주는 어떤 그런 동지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완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그래도 제가 오늘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북한 선교에 대한 이 그 목표, 그거에다가 지금껏 제가 공부를 허투루 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나름 열심히 학교 때도 제가 신대원 때 공부하는 어떤 신대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 저를 쑥 지나가다 전도사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런데 우리 신대원 동기인 거예요.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인데 제가 몰라. 근데 그 전도사님 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맨날 전도사님은 그 아침에 일어나면 도서관에 앉아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전도사님, 그런 모습을 늘 봤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저를 기억하더라. 뭐 제가 이게 뭐 어떤 열심히 했다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허투루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신대원 이게 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혁명이 그 러시아 혁명이 제가 그 신대원 졸업 논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러시아 혁명이 어떤 혁명이 왜 일어나는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 독일 통일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역사의 현실을 먼저 그런 발자취들을 봤거든요. 아, 우리도 이런 발자취들을 걸어가겠구나. 그런 어떤 증거들, 하나님이 통일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목표와 주신 목표와 또 그것들을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증거들을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확증이 돼요. 아, 이것이 확실한 길이구나.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오늘까지 흔들리지 않고 누구 알아두든 말든 여기 와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든 뭐 이해 못하고 떨어져 나가든 나는 내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림이 여러분이 그림이 되고 이 길을 역사를 세우는 하나의 동지들이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같이 이루는 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팀 사명을 이루는 우리 팀이 되려면 팀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 우리 팀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 이 자세는 첫째는 뭔가 하면 나를 채우려고 오지 마세요. 나를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나를 채우려고 나와요. 그렇죠? 나를 채우려고 기도 모임에 가서 나를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채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냥 나를 채워주는 것만 따라다녀요. 나를 채워주는 것만 따라다녀요. 그런데 나를 이게 역설적이긴 하지만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채워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경험한 건데 옛날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그도 어떤 탈북민들하고 한국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은 그런 집회였어요. 3박 4일 하는 집회였는데 솔직히 거기에 나가면 제가 별로 얻을 건 없어. 가서 뭐 그냥 같이 좀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마음이 저기 응거리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털어놓으면서 하다반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겠죠, 마음이. 근데 별로 얻은 건 없어. 근데 내가 실제로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거든. 네. 근데 내가 굳이 여기다 시간을 내 돈 바쳐가면서 써야 되냐? 늘 어떤 그 집회 참가할 때는 그런 고민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참가했을 때 참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내 일을 막 풀어주셔. 내 일을 막 풀어주셔. 그 집회를 제가 10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내 일만 풀어준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배웠어. 나중에는 참가자로 참가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스텝으로 그 다음에는 그 집회를 계획하는 계획자로 참가했어요. 그 집회를 10년 동안 따라다니면 집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김인성 목사님도 통일 캠프로 막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신 어떤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집회라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탈북 목회자가 이렇게
내가 이 통일 캠프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뭐 그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어느 인천에서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달 사이에 뚝딱뚝딱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하더라고. 완전 개파이 됐어. 개파이 됐어, 개파. 막 둘이 두드리 싸우고 막 그래, 개파이 됐어. 그게 얼마나 철저한 준비와 중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건 훈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참가하면서 이런 집회들을 계획하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나를 채우려고 나오지 마세요. 근데 그게 내가 채워지는 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내가 내 일을 푸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일을 푸는 거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도 모임에 와서 뭐는 배우려고 합시다. 배웁시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뭐 아까 김희성 목사님 말씀한 우리 남북한 근현대사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쭉 했다고 이렇게 까지 다 배운 거라고 했지만은 보다 다른 시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남북한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여름 집회에 우리가 외친 게 뭐였습니까? 준비하자. 준비가 곧 통일이다 이랬잖아요. 준비를 어떻게 할 건데요? 알아야 돼요.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것들 내가 이때까지 짚어내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배워내가는 것들 이것도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하는 팀의 그 자세는 헌신하려고 나와야 돼요. 기도 모임에 헌신하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사회를 지금 이 구축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로드맵을 세우는, 저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걸 지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 헌신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기도 모임을 그냥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없애버릴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으면 그런 집회들, 사관학교들 이런 것들을 열매를 세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 모임에 오늘 그냥 좀 집에 무리 일 있으니까 그냥 내가 좀 쉬자.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사단이 공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통일선교의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 벽돌 한 장이 쌓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빠지는 어떤 그런 손실이 나는 그 집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실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저기 수원에서 또 우리 집사님 내외가 저기 파주에서 나오시는 헌신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 통일이 이 집을 세워나가는 그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태워지는 재료가 없이 불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등잔이 불이 그냥 켜집니까? 등잔이 그 불빛을 밝히면 그 방을 비추잖아요. 근데 그 빛이 거저 나옵니까? 심지가 타야 되고 기름이 타야 돼요. 그것이 타져야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야지만 그 빛이 바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작은 모임 우리 이번에 그 통일 캠프 할 때 누가 통일비전 토론회 때 강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올리는 걸 보니까 성교회 가 보니까 바이블 성교회 가 보니까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은혜가 넘치. 이분은 화려한 곳들을 많이 가봤구나. 이렇게. 근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게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내 보려고 해요. 봐요. 여기 어디 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로드맵을 다 그려 못 내요. 저기 교회를 한번 가봐. 이렇게 그림을 그는 데 있나요? 없어요. 제가 독일 통일을 이렇게 보니까 독일도 보니까 이 통일 사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부는 계속 바뀌잖아요. 뭐 보수 정부도 바뀌고 뭐 진보 정부도 바뀔 때마다 보수 정권이 세워놨던 어떤 통일 선교, 통일 그림에 대한 로드맵이 싹 지워버리고 또 다른 길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쌓아지겠어요. 근데 독일 통일을 들이다 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그 지구시 이 큰 그림을 아주 천천히라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그려냈던 것은 민간단체들이라고요. 민간단체들은 이게 정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영향을 입는 것이 그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그대로 그냥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제는 팀이 돼야 됩니다. 중보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사역을 하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시간에 문이 여실 거예요. 이거 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 지금 주님 붙이려고 하세요. 벌써 보세요. 이번 여름 캠프를 다 울산에서도 해달라고. 울산에 이게 서울 맨날 너네 저기 서울 경기권에만 붙어 앉아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하도 많아가지고 울산이나 이런 지방에는 탈북민들을 정말 이렇게 깨워내는 어떤 그런 곳들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두라에서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그 건너와서 도우라는 지방에서 지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들이 일어난 하나님이 손이 있는 곳에 머물러 갑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불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들을 세우는 것들을 하나님이 큰 역사를 통해서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유다라 그러잖아요.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예수님이 출생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난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저기 구유에 있었어요. 작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중보자가 될 때 기도가 우리의 주 앞에 올리면 기도가 일을 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반도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일들을 진행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